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여정이라고 하는 올해 표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은혜 여행을 하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의 여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내기 시리즈입니다. 내기 시리즈. 내기는 돈 내기 시리즈가 아니고요. 따라할까요? 두려움 떨쳐내기, 거부감 이겨내기, 안일함 쫓아내기, 분노 풀어내기, 중독 끊어내기. 오늘부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다루기는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단히 다루면서 여러분께서 이번 통해서 묶이고 매이고 눌린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친구야,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 함께 가지 않겠니?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싫어. 왜? 나는 코로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집 밖에도 안 나갈 거야. 여전히 난 코로나 걸릴까 두려워. 그리고 알아? 며칠 전에 뉴스 봤지? 중국의 항공기가 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 난 비행기 타는 것도 두려워.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도 싫어. 그리고 말이야, 너 아니? 난 아직 백신도 안 맞았어. 백신 맞으면 부작용이 되잖아.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난 어떻게 하든 게 안 먹고 버텨볼 거야. 그리고 난 말이야, 정말 병 걸릴까 봐 걱정이 많아.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도 안 먹어. 대개 암을 발생하는 요인이 인스턴트 가공식품에서 암 발생률이 높대. 그래서 나는 인스턴트도 안 먹어. 암 걸릴까 봐 두려워서. 근데 또 알아? 난 사람도 사실은 깊게 안 만나. 깊게 만나다가 헤어질 거, 버림받을 거 생각하면 감당이 안 돼. 너무 두려워. 아마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을 주변에 한두 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두려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두려움의 환경이요, 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마음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시작해서 실적으로는 내가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떡하지? 그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새로운 곳을 가야 돼.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무엇보다 불확실한 미래가 나는 너무 두려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어떨까 해도 또 신경 쓰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삽니다. 이런 두려움이 깊어지다 보면 공포증으로 발전되고 그것이 하나의 마음의 질병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꺼리면 대인 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고 높은 걸 타는 걸 두려워서 고공고소 공포증. 그리고 사람은 어떤 분은요, 바퀴벌레만 봐도 두려워요. 바퀴벌레가 나도 두려워요. 개만 봐도 두려워요. 고양이만 봐도 두려워요. 벌레, 동물 공포증. 그리고 텅 빈 방에 혼자 있을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가 있는데 거기를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큰 광장에 나갔는데 감당할 수 없어. 광장 공포증. 그래서 심리상담적으로 이렇게 학적으로 나타난 공포증이 250가지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공포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심각해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심해지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먼저 몸이 반응을 합니다.
신경계통의 통증을 경험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맥박은 막 뜁니다. 그리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여러 가지 일상이 불편합니다. 회방을 받습니다. 심지어 일상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고 외부 활동에 자신감이 없어요. 사기가 꺾였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딴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하면서 가다가 힘들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됐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일상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은혜로운 여행을 하는 가운데도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해야 할 그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믿음이 약화되는 그런 요소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따라서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하나님부터 떠나가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방법 중에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약한 곳에 근심을 집어넣어요. 염려를 집어넣어요. 걱정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부풀리도록 말로 표현하도록 충동질을 해요. 그것이 커지면 뭡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을 떠나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두려움밖에 안 보여요. 두려움 밖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축돼서 살아가는 삶들. 그랬을까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관련된 구절이 단어가 말씀이 365번 나온대잖아요. 저도 성구사절을 찾아봤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수해봤대요? 365번 나온대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한날 한시도 두려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그런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아담아 너 어디 있어? 그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바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에 꾀임받아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시도한 순간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부터 시작된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을 느끼다 살아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시작됐고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이 많든 권력을 가졌든 학식이 많든 건강하든 늘 어떤 한 가지 두 가지의 두려움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죠.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부터 분리로부터 시작된 그 첫 번째 감정. 자, 이럴 정도 하면 여러분 심각해지죠? 요즘 성도님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두려움의 원인까지 갈 수 없지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데 그 염려와 걱정 수를 넘어서 그것이 두려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위축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은 두려움은 떨쳐내기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두려움은 학적으로도 250가지 이상 된다잖아요.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다 다룰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다룰 거예요. 살다 보면요, 내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 내 앞에 뚝뚝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성경에 말하면 골리앗처럼 큰 문제가
큰 문제라는 게 뭐냐면 그 큰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클지라도 해결하고 깨트리고 갈 수 있으면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가 끝난다 했더니 또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못 지나간다, 안 돼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물질의 문제로, 어떤 때는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가 뚝뚝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기가 질려서 절망하게 되고 실축하게 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내 능력 밖의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그 두려움을 이기며 헤쳐나갈 것인가, 그 주제만 갖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 나오죠. 그 얘기를 읽다 보면요, 거기 17장에 10절 또 20절, 그 24절인가에 보면 두려워, 심히 두려워, 크게 놀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즉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모든 군인들이, 백성들이 덜덜덜덜 심히 두려워서 떠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가 나타나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야. 아, 그렇구나.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구나.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구나. 오, 다행이네.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대요. 심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이게 단순한 걱정, 근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덜덜덜덜 하는 상태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 거인 골리앗. 자, 화면 다시 한번 띄워드릴까요? 제가 뒤에 앞에 거. 네. 골리앗과 다윗 화면을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 보면 자료 많습니다. 골리앗 갑옷 쓰고 있는 거, 큰 골리앗, 작으면 물맷도 돌고 있는 다윗 그림이 많아요. 근데 전 그걸 쓰면 좀 식상할 것 같아서 이걸 찾아봤어요. 자, 코끼리 크잖아요. 근데 코끼리 앞에 뭐가 있어요? 개미들이 있어요. 개미들이 숫자가 많아요. 숫자만 많지만 이길 확률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저 코끼리와 개미가 맞짱을 뜬다면 아마 개미는 뜨기 전에 도망갈 것 같아요. 저 크기에 이미 기가 죽었어요. 겨우 올라가 봐야 쉽지 않아요. 개미 발로 막 찍어봐야 별 효과가 없어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상태예요. 골리앗이라고는 그야말로 기골이 장비한, 얼굴이 험상궂은, 아마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칼자국이 여기를 관통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얼굴을 봐도 기가 질려. 그가 쓰고 있는 투구는, 야, 저걸 어떻게 머리에 쓰고 있어? 할 정도로 무겁고 큰 투구를 쓰고 있어요. 완벽한 투구를 쓰고 있어요. 그가 들고 있는 창은 내 키보다 훨씬 큰, 나는 들지도 못하는 그런 창을 들고 있어요. 그 골리앗이 맞고자 들고 있는 방패는 이런 동그란 어떤 작은 방패가 아니라 우리 예배당 현관문 그 문짝보다 더 큰 방패를 들고 있어요. 와우, 기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골리앗이 크고 강하고 험악한 외형적인 모습에 뿐만 기가 죽은 게 아니고 그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기가 죽었어요. 야, 이 겁쟁이들아, 이 병신 같은 놈들아, 뭐하고 있냐? 빨리 나와! 나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지면 나와 우리 백성이 네 백성 종될게. 만약 니들이 나하고 싸워서 지면 우리에게 종이 돼. 한번 해보자고. 야, 지금 며칠째야? 벌써 30일이 지났어. 빨리 나와. 야, 비익 환자들아, 오늘 며칠째야? 35일이 지났어. 빨리 나와. 뭐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모욕과 조롱과 욕과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누군가한테 저주의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 여러분, 40일 동안 누군가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40일 동안.
아마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미 그 기골장대한 큰 모습에 40일을 쳐다보면서 기가 죽어 있었고요. 그 입에서, 큰 입에서 우렁차게 그 계곡을 쫑쫑 울리는 그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미 전의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히 두려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깡패들이 여기 제가 4층에 살고 있거든요. 저 1층에 와가지고 야, 이영선 목사 나와! 하면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도끼를 들고 문신을 한 그런 의리막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를 날마다 불러댄다면 제가 그 4층 방에서 커튼을 쭉 열면서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끔찍해.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덜덜덜대요. 근데 커튼을 놓게 된 전화가 와, 전화를 제가 받고 싶을까요? 혹시 그놈들이 전화했으면 어떻게 할까?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근두근 하는데 또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려.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발소리가 들려. 와, 그때는 가슴이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면서 작든지 크든지 경험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경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상 17장 읽어보니까 그런 와중에 어떤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죠. 근데 이상한데 그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 날고 긴다는 그 이스라엘 장수들이 벌벌 떠오르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은 떨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워지를 않는 거예요. 그 큰 골리앗을 보면서도 세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저주의 말이 퍼붓는 게 직접 듣고 있는데도 그 말에 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뭐가 저 소년 다윗을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할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는 말을 다윗이 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림을 표현할까 하다가 저렇게 제가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은 코끼리가 큰 그림이에요. 그 밑에 5마리의 개미가 있던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코끼리 그림이 작아졌고 개미가 커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코끼리고 개미는 개미입니다. 아무리 개미가 밥을 많이 먹어도 코끼리가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개미가 코끼리처럼 모여도 쉽지 않습니다. 코끼리만큼 모이려면 개미가 얼마나 모일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든 저런 일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만 심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코끼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코끼리보다 크다면 내가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코끼리를 바라보고 코끼리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적으로 저런 큰 개미의 모습은 개미지만 마음은 코끼리보다 더 큰 마음으로 코끼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코끼리는 코끼리야, 사자는 사자야, 호랑이는 호랑이야, 그 이상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보는, 코끼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 맞아요, 나 나이도 별로 안 됐고요, 전쟁 경험도 없고요, 해봐야 그저 그냥 늑대 여우 몇 마리 한번 막대기로 한번 쳐본 적밖에 없고요, 전략도 없고요, 갑옷도 없고요, 다 없어요. 근데 하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그분이 손을 까딱하면
어떠한 골리앗 할아버지라도 한 방에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 그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지금 내 작은 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미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코끼리를 바라보니 웬걸, 코끼리가 뛰어봐야 코끼리네, 골리앗이 창을 흔들어봐야 골리앗이네 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여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믿으니 코끼리가 내 밑바닥에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만난 문제를 해결하는 1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구 믿고 오셨어요? 어떤 분 예배하려고 오셨나고요?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시간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믿고 왔잖아요. 그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건을 보시면 돼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현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일이 벌어져요.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대잖아요. 실제로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별걸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많지만 맡기라는 말도 많더라고요. 많은 것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찾아봤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베드로전서 5절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고 예배 드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라 다 내게로 와라. 짐 지고 오래요. 짐 갖고 오래요. 그게 뭐냐면요, 네가 갖고 있는 짐 나한테 맡기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을 거예요. 인생에 짐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을 아셔야 돼요. 내가 들고 온 짐 내가 또 싸갖고 가면 안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앞에 놓여있는 태산 같은 두려움을 야기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로 해결하는 답은 이거예요. 따라할까요? 주의 임재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답이다.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있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들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가 저기 가 있어. 나는 이곳에서 좀 남아서 기도 좀 하다 갈게.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았어요 예수님, 우리 먼저 갈게요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거스르다, 바람이 거스렀다는 표현을 합니다. 거스렀다는 건 역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옛날 배는 뭡니까? 도스로 가든지 노를 져갑니다. 근데 바람이 반대편에서 불어옵니다.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를 져보시면 알겠지만 바람이 여기서 강하게 부는데 나는 글로 가야 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순풍에 돛달고 가는 날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인생 살아봤는데요, 순풍에 돛달아서 그냥 순풍에서 뚜두두둑 가는 인생이 쉽지 않더라고요. 가다 보니 역풍이 있더라고요. 역풍. 어떤 때는 몸이 아픈 질병의 역풍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저거 사고 싶고 저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가난의 역풍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저 친하고 사이가 좋은 줄 알았더니 웬걸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는 역풍이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항상 나의 길을 막는, 그것도 강하게 나의 앞길을 막는 그런 일들이 뚝뚝뚝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이 그걸 만난 거예요. 먼저 가 있어? 먼저 가고 있는데 만났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우, 빠져 죽겠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왜 오늘 날씨는 이따위야? 왜 예수님이 지금 가라고 그러셨어? 원망, 불평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그때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당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불평도 원망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힘을 쓰는 거죠. 역풍 이겨보려고. 그래서 진이 다 빠지는 마당에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유령이 걸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역풍을 만나서 살기도 쉽고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유령 귀신 같은 게 타고 온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네. 여기에 귀신이 뭐야, 유령이 뭐야 하고 놀라가지고 다들 소리를 쳤답니다. 깜짝 놀라면 소리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이제 그러는 거죠. 살았네. 그러나 역풍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유령으로 알았다가 유령이 예수님인 줄 알고 안도의 숨을 쉴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와우, 예수님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와우, 어떻게 그런 일이? 역시 예수님이야. 예수님, 혹시 저도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무리로 걸어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으세요? 그래, 와! 그 와라는 말 한마디 딱 믿고 그가 배 내립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이야, 신났다. 내게도 이런 일이. 근데 순간 성경을 말합니다. 그가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줬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왜 멀쩡하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빠졌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요. 그렇구나. 무서워하면 빠질 수 있구나. 바람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와우, 이 바람 때문에 소용돌이치는 그 물속에 내가 빠질 수도 있겠구나. 빠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은, 그동안 내가 했던 업적은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깊이 빠져가는 순간에, 그는 그 순간에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오, 내 앞에 예수님 계시구나. 빠지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앞에 계시네. 그게 뭐 했다고요? 주님, 날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듣고 건져줬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뻔한 얘기예요. 그러나 뻔한 얘기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렇구나. 인생의 두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을 피하면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순간 인생의 문제는 꼬였고 죄는 들어왔고 두려움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앞에 그래 와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가는 순간 걸어갔어요. 그러나 순간 예수님에서 시선을 띄는 순간 뭐가 보였어요? 발바닥 밑에 물이 보였고 그것을 넘실넘실 흔들리게 만드는 바람을 봤어요. 그 순간 뭐요? 죽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물을 더? 그런 생각이 내 입장에서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럴 때 가차없이 그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목사도요 위험에 빠집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도 위험에 빠집니다. 운영위원도, 목자님도, 선생님도 위험에 빠집니다. 언제 빠질까요? 예수님부터 시선을 내려놨을 때 빠져요. 말씀으로부터 내 눈과 내 관심을 내려놓을 때 빠져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나보다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보호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거기에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내 주변에 늘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선을 놓는 순간 누가 잘 알아요? 사탄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틈새를 딱 들어와버려요. 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의 그 증세를 확장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는 나락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느끼냐면요, 항상 내 앞에, 내 안에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는 임재의식을 놓치면 안 돼요. 능력도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능력을 경험하고요, 실패를 경험한 것은 임재를 놓쳐볼 때 실패를 경험해요. 아주 단순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예배 드리는 분이요, 지금 은혜의 장중에 그분과 함께 계속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예수님부터 시선을 떼놓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들어와요. 피곤함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 요소가 차고 들어와요. 그때 우리는 예배를 실패할 수 있어요.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건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내 의로운 오른손 강한 팔이 너를 붙들고 있어.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바람이 불어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고, 질병의 바람이 불어도 너를 붙들고 있고, 가난의 바람이 불어도 너를 붙들고 있고, 사람들의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우습게 여길 자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어. 이게 너와의 관계야.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고. 사탄 말합니다. 어떻게 너 같은 애를 하나님이 계속 사랑할 수 있느냐고. 성경은 아닙니다. 나는 너를 내 아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너를 의롭다 여기고 너를 정결하게 여기고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았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난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그런 걱정하지 마.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시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것처럼 하시면 돼요. 지금 빠졌구나, 빠져가구나 하는 것이 의식이 되면 그때 다시 눈을 뜨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소리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빠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즉시 가능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항상 너 오고 있다고. 그런 네가 어려워 힘들어 넘어질지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으면 그대로 빠져 죽지 말고 나를 불러.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분명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암덩어리가 커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 분이 하나님 믿는데요. 이상해요. 지금 문제 앞에 죽어가는 상황 속에 수렁에 빠졌는데 입을 안 열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말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한나라는 사람과 재미있으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론적이라면 행복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행복해야 돼. 그분은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시고 그분이 나를 인생 여행을 이끌고 있다면 이보다 안전한 여행은 없어요.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분이 내가 동행하는 분이라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영이 답답하고 그 영이 짜증나고 그 영이 힘겹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행의 안내자신 하나님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근데 그 시선을 고정시키는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 초월주세요. 여러분, 여기 있다는 걸 본다면 여러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영이지만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한다면 그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또한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오늘 하루를 이 역풍이 부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승리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건 막연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기록된 말씀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시선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말씀이에요. 용서봐, 너 그 일 오늘 두렵지? 그 사람 만나는 거 아주 안 가고 싶지? 그런 거 많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다니까. 힘들면 그때마다 나한테 말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피곤하면 그때 말해. 힘달라고.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대면하고 나간다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하신 분이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선한 삶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명하십시오. 두려움 떠나가, 염려 떠나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로 넣어야 할 것을 함께 하려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 되잖아요. 혹시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지? 왜 나는 이렇게 염려가 많지? 그런 분이 있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내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참으로 좋으셔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만 믿고 인정만 하세요. 그냥. 그리고 근데 그분이 멀리 있질 않아. 나와 함께 있다고. 임재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다는 걸 알면 봐요. 계시다고 안 믿어지니까 안 보는 거예요. 다만 주간도 그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두려움을 떨쳐내는 해독제요 능력이다. 아멘. 그 믿음 갖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